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입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을 입었더라면 하늘에서 감춰져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란 겁니다. 천국에서 살아야죠. 영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은 영이고 하늘 보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 그래서 우리 육체에 머물지 말고 육체의 몸을 죽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몸을 죽이면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겁니다. 해방된 심판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가시는 분입니다.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아래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 아래 살아가야죠. 제 몸을 죽여야죠. 의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도 의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것, 예수님께서 첫째 것은 드렸습니다. 육체. 그리고 둘째 것, 영의 몸,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육체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겁니다. 육은 사망이야 영은 생명이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됐고 평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은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썩는 것은 육입니다. 썩지 않은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입니다. 썩지 않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영이 되어야 된다.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아야죠.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육은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의의 몸으로서 죄가 없는 의의 몸으로서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육체가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은 자들은 영으로 살고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은 우리도 영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재림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우리가 영이 돼서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썩을 것은 육이죠. 왜? 죄의 몸은 죽어야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분 영은 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지 육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시면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 영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인간과 하나님과 연합을 보여주신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영생이 부활이 되며 영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육체도 있고 영도 하나님과 영으로서 연합됨으로 해서 부활이 된 겁니다. 부활이란 영적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란 겁니다. 육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영원한 거지 육은 보이는 것으로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영이 영원한 거지 육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으로 변화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왜요? 영은 하나님 처소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라. 빛이 하나님 나라죠. 죄가 없기 때문에. 어둠 안에 죄가 있지 빛 안에는 죄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르러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건 입으로 시인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생명을 이루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아라. 심판 없는 삶을 살아가라. 율법 아래서 심판이 있었지 은혜 아래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없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죄가 없어졌는데 하나님 은혜 아래는 죄가 없어졌는데 또다시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죄의 몸,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세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육이요, 새 하늘, 새 땅은 영이라고. 새 하늘, 새 땅에 와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영이 돼, 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나님 통치 속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육을 의미하고 새하늘 새 땅은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대란 영의 시대입니다.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율법 시대 때는 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지만은 은혜 시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생명이 왕노릇 하시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생명이 당연히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 하시면 우리는 생명이 되죠. 사망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안에서 살아야죠.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거부하면서까지 사망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육체 정욕을 죽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은 예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되게 하시고. 저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왜? 내 영생이 내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면 알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영이 썩습니까? 육신은 썩죠. 썩지만은 영은 안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을 몸에 입음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의 몸으로 이렇게 덧입게 되어버리면 사망의 몸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생명의 몸입니다. 생명의 몸을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키지 않았습니까? 삼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의 몸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생명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육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돼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육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은 빛을 싫어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 생명으로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다는 겁니다. 영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며 생명이듯이 우리로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고 영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 이제는 사망이 쏠 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폐지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사망에 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이거죠. 사망을 폐지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드림으로 사망을 폐지시키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생명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사망이 있었지 은혜 아래는 사망이 없죠. 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성령의 법이 죄에서 사망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끝사람 후패하나 우리는 속은 날로 새롭더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통해서 끝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끝사람이 죽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에 있으면 사망 안에 있어야 되지만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오라 공고한 줄로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망의 몸 안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이제는 생명이 왕노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느 한 군데 복종하고 있는 건지 복종하고 있지 못하는지.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은 제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어떻게 제게 복종을 합니까? 육이 제게 복종을 하는 거지. 영은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죠. 속 사람이 될 때 뭐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복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한테 없을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복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생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사망 안에서 하나님 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사는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식 아래서 살아가죠. 천국에서 살아가야죠. 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늘에 앉히시지 않았습니까? 영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겁니다. 영은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영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영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죄가 두렵습니다. 꿈속에서도 죄를 지을까 싶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 손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을 살아도 육체의 정력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었지 예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때까지 70년,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지고 있습니까? 사망의 열매 아닙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생명이 돼야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망 안에 있는데 내가 생명 안에 있다. 말만 한다고 해서 생명 안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제가 있으면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가 우리를 지배를 하실 때는 죄가 없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안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뭐가 우리를 지배를 하시며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권이 없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보이는 것으로서 잠깐 동안 있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을 주시냐면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줘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영이 영광의 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란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 몸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의하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씌웠다는 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다. 죄와 연합되면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면 생명입니다. 여기서 죄에서 자유한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 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건 성령이 없죠.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있느냐, 육에 속하느냐, 아니면 영에 속하느냐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란 겁니다. 육은 무익한 겁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영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혀주셔서 이미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영은 하늘에서 살아가야죠. 구름 위에서 살아가야죠. 하나님 보좌 안에서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란 겁니다. 하나님 자녀란 영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린도서 5장 1절 2절 말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은 육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소입니다. 영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덧입어야 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사모하는 거지, 지금은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의 장막을 뻗지 않냐고. 이 장막을 뻗지 않은 그 위에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영의 몸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몸. 손으로 지은 것은 다 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은 흙으로 손을 쥐고 육실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짓지 않는 집, 영은 하나님께서 짓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영입니다. 영의 세계. 그 초소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육의 장막을 이 짐진 것 같이 뻗지 아니하고 그 위에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생이 되게 하신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지금 미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죠. 땅에서 살지 말고 하늘에서 살아가라고. 영은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고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합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의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육은 죄의 몸이고 영은 의의 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몸을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시청을 주시고 하나님 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오고 죄에게 복종하고 있으면서 의인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의가 된 자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죄가 없기 때문에 진리시고 영원하신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게 영으로 거듭났으면 천국에서 살아야죠. 하늘에서 살아야죠. 땅에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 살지만은 새 사람은 하늘에서 살아야죠.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를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너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개입된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은혜된 겁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의 개입됨으로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를 보내신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겁니다. 왜요?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 하면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란 겁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죄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고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하죠. 예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빛이며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은 곧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르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영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언약이 지나갔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둘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첫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것은 생명입니다. 사망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것, 사망이 지나갔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사망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 영으로 거듭난 삶이 하나님 자녀이며 생명이란 겁니다. 둘째 사람이랍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첫째 사람을 버리고 둘째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는 건 영적 사망이 없다는 건 영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된 자들은 아픔과 슬픔이 없이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세상을 향해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재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재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질병도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질병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질병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는 안식이란 겁니다. 안식. 아픔과 슬픔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언약이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이 지나갔기 때문에 은혜 아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사망이 죄를 쏜 거지, 은혜 아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는 거죠. 현재적입니다. 구원은 천국도 현재적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시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수 생물로 먹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모든 것이 생명과 하나님은 관련이 되어 있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죠.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율법 시대 때는 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만물들이 하나님 어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제 썩어지면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물들이.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망 안에 있기도 하고 생명 안에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그 영광, 하나님 계신 처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썩어지면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처소가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처소는 영입니다. 영의 몸을 우리가 더딥혀 주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영이 그리기 때문입니다. 영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서 영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으면 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을 때 우리 영으로 거듭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적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영역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돼야 거듭이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며 죄에서 자유함이며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